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컴프로마이즈드, 이스라엘이 타협했다라는 제목으로 저지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Now the tribes of Joseph attacked Bethel. 자, 그때에 요셉의 지파들이, 요셉의 지파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그들이 베델을 공격했습니다. And Yahweh was with them.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When they sent men to spy out Bethel, formerly called Luz. 전에 루즈라고 불렸던 베델을 그들이 요셉의 두 지파들이 염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The spies saw a man coming out of the city. 그 염탐꾼, 정탐꾼들이 그 성 베델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And they said to him.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Show us how to get into the city. 그 성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시오. And we will see that you are treated well.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잘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볼 것이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하리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So he showed them.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줬겠죠. And they put the city to the sword, but spared the man and his whole family.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그 칼에 두었고, 다시 말해서 칼로 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남자, 그 길을 보여준 남자와 그의 온 가족은 살려두었습니다. 그 라합의 가족이 생각이 나죠. He then went to the land of the Hittites, where he built a city and called it Luz, which is its name to this day. 그러고 나서 그는 히타이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을 하나 쌓고 그곳을 루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루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루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 그 베텔에서 조금 더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올라가서 다시 그 이름을 루즈라고 부른 거죠. 같은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즈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루즈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요셉 지파가 여전히 베델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또 요셉 지파 이스라엘이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남겨둡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정말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거나 그런 것을 남겨두거나 숨겨둔다면 그러면 결국 이제 사사기 2장부터 이어질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도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을 했습니까? 첫사랑을 상실했죠. 첫사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최고의 사랑을 상징하죠.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타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런 참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그 작은 것 하나는 내놓지 못하고 모든 지파가 다 타협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The tribe of Manasseh failed to drive out the people living in Bethshan, Tanakh, Dor, Iblim, Megiddo, and all their surrounding settlements, because the Canaanites were determined to stay in that region. 므낫세 지파는 실패했습니다. 바산과 타나카도, 이블라임 이런 지역과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요? 아니죠. 함께 하셨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기를 그게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결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뱀이 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이 꼬였기 때문에 여자는 먹었어요. 여자가 같이 먹자고 했어도, 그렇게 작정했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작정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순종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When the Israelites grew stronger.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해졌을 때에 they forced the Canaanites to work as slaves. 그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서 일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But they never did drive them completely out of the land.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강해졌잖아요. 그럼 몰아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강해서, 너무 고집세서, 너무 버텨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강해지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두렵습니다. The tribe of Ephraim failed to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in Gaza. 또한 에브라임 지파도 게자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failed,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the Canaanites continued to live there among them.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이블림이라는 뜻은 devouring people, 삼켜버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호전적이고 난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리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30절부터 32절입니다. Zebulun di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Kitron or the inhabitants of Nahalol. So the Canaanites lived among them but became subject to forced labor.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죠. 키트론 혹은 나홀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런 노역에 종사하게 되었죠. Asher di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Akko or the inhabitants of Sidon or Ahlab or of Aksib or of Halba or of Aphik or of Rehob. So the Asherites lived among the Canaanite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for they did not drive them out.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였죠. 아셀 지파는 아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스돈, 아할랍, 악셉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사람들도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된 거고요. 그 땅의 거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런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족속과 함께 살게 되므로 결국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된 이유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그걸 온전히 우리가 떨쳐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아픽이라는 그 족속 그 이름은 fortress, 요새란 뜻이에요. 그들이 정말 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죠. 하지만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33절부터 35절입니다. Naphtali di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Beth-Shemesh or the inhabitants of Beth-Anath, but lived among the Canaanite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And the inhabitants of Beth-Shemesh and Beth-Anath became forced labor for them. 같은 내용입니다. 나프탈리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들과 함께 살게 되고 그들이 또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하시는 그분의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And the Amorites forced the sons of Dan into the hill country. 그리고 나서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단의 자손들을 그 산지로 쫓아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For they did not allow them to come down to the valley. 그 아모리 족속이 강했습니다. 이들도 피가 섞인 족속이에요. 네피림 족속과 피가 섞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단 지파가 계곡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Yet, 하지만 the Amorites persisted in living in Mount Heres, in Aijalon, and in Shalbim.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은 그 헤레산과 아이잘론과 샬빔이라는 지역에서 살기를 persisted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when the power of the house of Joseph grew strong, they became forced labor. 그 요셉의 집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들은 또 그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 않았던 얘기인 거죠. 단지파는 아예 그냥 쫓겨난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단지파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거처할 곳이 없어서 계속 떠돌았었죠. 36절입니다. And the coast of the Amorites was from the going up to Akrabim, from the rock and upward.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그 해변은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서 아카빔까지, 그리고 the rock, 그 바위라는 곳에서 위에까지. 아크라빔은 ascent of scorpions, 그 전갈이 올라감이라는, 전갈들의 올라감이란 뜻입니다. 전갈함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갈. 마치 이 지역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정갈이 쏘듯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하는데 이 셀라는 에돔에 있는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국경 그들의 경계가 그 에돔에 있는 성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쪽의 에돔에서부터 지중해 해안가를 거쳐서 이 서쪽에 지중해를 어, 다 지중해가 닿아 있는 그 해변에 여전히 아몬 족속이 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시면서 다루심을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2장부터 사사기 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볼 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